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한 2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믿고 맡기고 2016년도에는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플라잉 점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용감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데 마치 박쥐옷 같이 생긴 것을 입고요. 높은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쭉 다리를 펴고 손을 펴고 무한정 날아갑니다. 골짜기를 날아가고 바위 틈을 날아가서 동네 가까이 오면은 낙하산을 피고 딱 착지를 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용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려움일 줄 모르고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은 날개옷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여러분 굴을 빠져나가는데 바위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실력을 믿고 자기들의 그 옷 하나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맡기시고 2016년도에는 맡기고 세상을 한번 날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무엇을 맡기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길이에요. 나의 인생의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의 길이 있어요. 엄마의 길이 있어요. 자식의 길이 있어요. 저의 길이 있고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알고 가는 인생길은 없습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인생 앞에 있는 인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시죠. 더군다나 세계 여행을 여러분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반드시 가이드를 붙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가이드도 있고 현지 가이드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여러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못 갑니다. 왜? 영어 한마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감해요. 진짜 난감해요. 그래서 못 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마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가요. 여러분 중국에서랍니다. 중국에서 공항을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이드한테 운전 택시를 타고 공항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손짓, 발짓, 붕붕붕 하는데 가자 그랬더니 나중에 깨닫고 공항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중국말 하나도 못해도 붕붕붕붕 하고 가니까 이 사람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용기 있으면 되는데 몰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6년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가이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이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쉽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 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고집 피우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피곤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냥 앞이 캄캄해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주 골이 빠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나 가이드가 하라고 하는 대로 가이드만 뒷공문이 쫓아가면은요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고 마음껏 구경할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편안한 인생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행 가이드보다도 너무 완벽하시고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요셉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가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11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자기 곡식단한테 다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참 희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구나. 비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안 이루어지고 형들이 자기를 배반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이방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그런 맡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여러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생기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생기는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더니 진짜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꾸벅꾸벅 절을 합니다. 아버지가 왔고 형님들이 와서 자기한테 여러분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이 완벽하고 100%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16장 3절에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행사란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합니다. 시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맡겨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는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여러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피난을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삭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삭아, 가지 말어. 이삭아, 가지 말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라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먹고 살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가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안 내려갔습니다.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00배로 거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코가 넉자 나빠졌어요. 근데 같은 땅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기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거뒀을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 덤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가능하면 화평이고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뺐으니까 그럼 니들 가져 하고선요 이삭이요 다른 데로 갑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막 펑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니들 가져.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이 터져 나옵니다. 목축하게 좋은 곳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내는요 축복을 받음으로 결론이 여러분 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다 맡기세요. 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유치원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들어.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는 몰라도 인생이 힘들어. 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치원 생활이 인생이지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도 여러분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요. 다 안 힘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짐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깨를 찍어 누르는 짐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병의 짐이 있습니다. 가난의 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개인이 갖고 있는 빚이 굉장히 많답니다. 굉장히 많대요, 빚이요. 대학생들은요 국가장학금 그거 받아갖고 공부하고 나중에 그거 갚으려니까 보통 2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빚을 갖고 있대요.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4년 졸업하면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의 짐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짐에 있어요. 여러분, 실패의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하다가 실패하고요. 가게하다 실패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음식점하고 하루에 100개가 생기면 100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라고 하는 짐들이 너무 많고 불안하고 하는 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빠는 아빠대로 짐이 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짐이 있어요. 애들이요 없는 것 같아도요 다 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짐이 있고요. 여러분, 가장은 가장으로서, 책임자는 책임자로서의 여러분 짐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을 하나님께 오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짐이면 우리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맡겨주십니다. 맡겨주세요.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좀 주관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200만 가량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랬어요. 200만을 인도했답니다. 좀 놀래봐요 좀. 여러분, 가족 두 사람 부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 200만인데 그럼 놀래지 바로 놀래. 200만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200만 가량을 인도하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출발을 했어요. 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그래도 가다면은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서 일찌감치 모세는 소화불량에 걸리고 맨날 끄끄거리고 소화제 이만큼 싸놓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모세는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거예요. 백성이 한 번쯤 팍 할 때마다 아휴 하나님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모세는 먹고 입고 마실 것 걱정했다는 기록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물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어요. 적당하게 해주셨어요. 원수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 차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요 아마 주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돈주머니 차고 가고 가능하면 신발도 좀 넉넉하게 신고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으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으래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과정도 맡기시고 결과도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우리 주님께 다 좀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를 권고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시지 마시고요. 진짜 힘들어요. 맡기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요. 맡기고 하나님 염려 맡기고 근심 맡기고 두려움 맡기고 그냥 고민 맡기고 근심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천국에서 귀하시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얘기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여러분 길쌈에서 옷을 입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찬란한 꽃의 영광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가치 있는 귀한 존재가 저나 여러분이에요.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가치고 귀한 존재가 나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염려 근심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이루신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염려나 근심을 못 맡기고 있는 겁니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완성하고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밤새워 염려하고 고민 좀 해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질환이다 그랬습니다. 무익한 질환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염려의 짐, 무거운 여러분 짐, 근심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내 인생의 원수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따라서 합니다. 왼수도 맡기자. 다시 합니다. 왼수도 맡기자. 맡기십시오. 왼수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셨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저한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석범아,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원수 갚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원수를 갚았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요 은근히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너도 당해봐라 요년아. 그런 마음속이 우리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야 이 나쁜 놈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생각 자체도 주님께서는요 반대하고 계신 거 아시죠? 야 네가 너 나한테 그랬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나쁜 놈아. 네 눈에서 피눈물 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맡기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청소년 때 블레셋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어요.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분 건진 거예요. 다윗은 영웅이 됐습니다. 온 백성들이 계산하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사울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다윗은요, 누구예요?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야,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을까? 자존심이 상했을까? 질투가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사울왕을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은 사울왕, 아우, 나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질투해?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잖아. 다 질투하고 있잖아. 지금도 질투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분명히 질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질투를 했어요. 그 질투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질투가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다고 보면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다 있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무엇으로든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도 있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감정도 여러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여러분 한 동네 할머니들이 화투 치다가 어떻게든 좌우지간 여러분 독극물 마셨어요. 한 분이 죽고요,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분 상하다고요? 당해봐라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진짜는 이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니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요년들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 사건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할머니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결코 복파하려고 하는 심성도 갖지 말아야 하고 심리도 갖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맡기세요. 시간을 기다리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다 원수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째, 기도응답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요,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뿐이고 응답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때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때를 더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 잘 아세요. 나는 이 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내 때를 아시기 때문에 내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다급해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곧바로 될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취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르익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기도응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는 그때를 나도 내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실 것을 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희승 여사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헬렸더니 반주자들이 아무도 없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셔서 내일일은 날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다시 합니다. 내일은